오늘은 회복되어야 될 삶이다.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속여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속아 넘어갔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되어야 된다. 에덴 동산의 그 삶. 그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같이 대화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 삶을 위드 임마누엘네스라고 하죠.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세 절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 절기의 껍데기는 잘 지켰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잊어버린 대가로 7번 큰 재앙을 이렇게 당하게 됐고, 또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후손들이 학살당하고 유리방랑하고 학살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근본,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절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순절, 오늘은 수장절을 기념하는 귀한 추수감사. 이게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렇게 응용한 거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오순절도 우린 사실 우리와 별로 이렇게 와닿는 절기는 아니죠. 6월절은 좀 우리가 좀 와닿는 절기입니다. 광복절 같이 그렇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경의 7수가 완전수니까 6월절 한 다음에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7번의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77이 49에다가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7번 주일 지나고 나서 오순절, 그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바로 오순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농사를 이제 처음에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농사를 져서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짐승도 잡고 추수도 해가지고 그걸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월급 받고 아니면 주급을 받고 또 일당을 받는 그런 의미로 보면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추수해서 우리 예전에 여기 추수해 곡식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우리 그거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 하다가 곡식 갖다 놓고 이거 추수한 거 갖다 놓다가 우리 농사짓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거 다 갖다 놓다가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갖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만 알면 이게 무슨 절기인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껍데기만이 아닌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근본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세 번째가 오늘 우리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근본,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인 거죠. 첫 번째로 이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왜 회복되어지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우리 인류의 대표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그때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느냐?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짓고 말이죠.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은 고통과 한숨과 또 때문에 후회도 많고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볼 나이가 되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50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40에 자기 인생을 얼굴로서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뒤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아마 50부터 60, 70, 80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중국의 배우들이 홍콩 배우들이죠, 예전에. 이분들이 옛날에 그 과거에 활약했던 그거를 다시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그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그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그 홍콩 배우 중에 제일 좋아했던 그 배우가 이 제키 찬 성룡이었어요. 친구들과 성룡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상영을 하면 만사를 대치고 일주일에 2번씩 또 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러. 예전엔 2편 상영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제키 찬이라는 이 성룡 이분이 그 딸에게 자기 예전에 액션 그분이 진짜 손수 막 액션을 했기 때문에 막 골절상, 타박상, 찢어지는 거, 막 뇌 다친 거 막 이런 것들이 손수해가지고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딸하고 같이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눈물을 흘려요. 예전에 성룡은 이 제키 찬은 예전에 막 했던 옛날이 생각났고 또 이 딸은 그렇게 고생했던 그 아버지 그거 생각하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고요. 우리나라 대종상과 같이 이제 홍콩의 배우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시상식을 하는데 배경음악이 그래요. 옛날에 그 홍콩 영화는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쭉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가 뒤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확실한 확증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막막한다면 이제 슬픔 가운데 빠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이 세상의 풍속과 또 이 미신과 이런 것에 종이 되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아도 되고요. 제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방인의 제사할 필요 없습니다. 점칠 필요도 없죠. 굿할 필요도 없죠. 나무에다 돌에다 절을 잘할 필요도 없죠. 모든 죄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의 그 자체가 평안과 안식과 이런 삶이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야, 그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서 지속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속.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축복이 이게 안 믿었는지 아니면 지속이 안 됐는지 처음 받았던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미 갈라디아서 1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7절인가요?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 자꾸 여기 보면 어찌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지금 막 이단들이 말이죠.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다른 복음. 신천지에서는요, 자꾸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자꾸 그리스도 위치에 우리 인간을 자꾸 갖다 놔요. 이만희 씨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특히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이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우리를 추앙해가지고, 인간을 추앙해가지고 그 우리 인간이 막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말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이단들이 제가 조금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신천지 이분하고 저 대화하는데, 야, 이분은 그리스도가 답이 모르고 나는 이분들의 신천지를 잘 모르니까 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야,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자기들 교주, 자기들의 지도자들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인봉된 책이다 이렇게. 거기에 인봉되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그러니까 그거를 풀 수 있고 인봉을 풀고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보면,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이 성경, 내가 너에게 불러 이 계시록, 이 성경을 봉하지 마라 했어요. 인봉하지 마라. 근데 자꾸 이 요한계시 인봉이 됐대요. 자기들 지도자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복음에 떠나서 율법주의를 강하게 얘기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이단들,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이단들, 그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자꾸 희석시켜요. 순수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변질하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이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허락하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바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죠. 성취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지만, 의도가 말이죠. 17절에 그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자꾸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자거든요. 세상에요, 힘이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빛이 또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전부 다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단들이 되게 열심을 내요. 그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너희를 이간을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단이 하는 짓이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막 딱 접근할 때 되게 열심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열심을 해서 막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자기들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아주 헌신하게 만듭니다. 아예 모든 걸 다 뺏어버려요. 자기의 주권도, 재산도, 모든 걸 다 뺏어버립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냐? 원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게 단순히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리스도, 여자 유선인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잖아요. 원어를 보면 이게 맷돌로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리스도 앞에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인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현장 가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저주 재앙이 막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거예요. 죄의 승리, 우리가 죄에 지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삶이죠.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의 삶,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지 않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네스의 삶, 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대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늘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하나님, 제가 현장에서 살아보니, 그 생기, 그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힘과 능력, 이게 없으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군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에덴의 모든 동산의 축복과 그 능력과 힘, 이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오늘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단어라도 이 단어 나에게 탁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마라 하지 않습니까? 딱 부딪히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늘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일 때 그 응답을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찌 그래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동일하게 성취될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동일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 강단이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하면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요,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고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그 속에 하나님은 천국과 천사들을 동원시키시고 그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서로 강단 메시지는 본문이 다르고 메시지가 달라도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네스의 축복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완네스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가 당하는 현장의 문제, 내 영적 문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는 렘넌트 7명들을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위기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답과 또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면 시대가 각 살았던 시대는 다 다른데 똑같은 메시지를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아놔도 또 배경이 다르고 그래도 똑같이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사건과 문제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 아마 포럼이 똑같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포럼했던 것처럼 똑같을 겁니다. 그게 완네스의 축복인 거죠. 요 축복
이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요거의 결론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라 했는데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에게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가 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절기의 본질, 이 세절기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후손들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어디를 가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끊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고, 우리가 참 잘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잘 되어지,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모든 자범죄, 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가득한 그 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심으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가 끝난 거죠.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같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우리와 다르지 않냐? 다른 거지, 차별이 아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해탈이냐? 우리는 죄와,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과 재앙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완전히 해방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 사단을 모른다, 귀신을 모른다. 그러면 가보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보자. 사단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보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 떠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다릅니다. 어찌 복음이 종교가 같습니까?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불신자들의 말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지옥 같은 삶,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는 거죠. 죄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는 얘기고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귀신과 사단은 박살나고 결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사단의 권세, 능력,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죠. 7, 49 오순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가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이 7번 지났다는 그 다음에서 절기를 지킨다, 그건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모양일 뿐입니다. 그 알맹이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능력인 삶,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그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우리의 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오순절의 절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를 곡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자녀들을 찾아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천국으로, 이게 바로 이 수장절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추수를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한다고요? 곡식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 곡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저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그걸 말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저장이라고 합니다. 그 저장할 때 그냥 배경 없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보좌의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393의 축복인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현장과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수해서 곡식을 거둬서 감사해서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식을 드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생명운동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장절인 겁니다. 그 수장절을 늘 우리가 누리고 나중에는 그 보좌에, 그 천국에 하나님 함께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 같이 함께 앉히는 그런 축복이 있겠죠. 이 땅에서는요, 어떻게 수장절을 누리냐? 우리는 237, 5천 정도 보고만 하면서 우리는 수장절을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절기의 본질, 그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새 절기의 그 본질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성찬의 회복입니다. 성찬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 화채살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또 살로 바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라. 목사님, 그거 뭐가 틀립니까? 좀 틀려요. 그걸 자꾸 화채설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몸을 한 톨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다 먹고 남은 거는 막 태워버리든가 또 뭐 그렇게 귀하게 이 주의 그 사제들이 다 먹었어요. 포도주도 따르고 남는 건 다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사제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하는 그런 병폐가 생긴 거죠. 그게 아닙니다.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서 그 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찬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성찬의 축복인 거죠. 회복되어야 될 축복.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영적으로 거지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빈자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강자인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충분하다는 이 축복이 바로 진짜 성찬의 떡을 떼면서 말이죠. 이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성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피의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죄를 다스리고 말이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진정한 성찬의 회복입니다. 좀 이따 이제 앞으로 성찬을 하실 때 그런 마음과 그런 언약을 다 붙잡고 성찬에 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과연 뭘 할 거냐? 과연 하나님의 이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는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이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꼭 주시는 응답이 그것이 무엇이 아니냐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준비하셨거나 이것이 기대가 되고 또 이 축복을 누림으로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오는 그게 바로 진정한 본질의 회복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습니다. 진짜 본질이 회복돼서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개인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특히 우리 교회가 결론의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요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본질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닿는 모든 현장마다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뭐 그렇게 해도 감사한데 마치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도록. 이게 바로 우리 세 가지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인 거죠. 현장은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본질과 세 가지 오늘 본질이 회복돼서 능력의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현장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진정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빛이 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전에는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이 소금이 맛을 잃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세절기가 또 성찬의 진정한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성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귀한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